오늘은 기도하면 타이밍이 맞는다. 기도하면 타이밍이 맞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우리 상황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밀려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몸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것을 반복하면 반복은 습관을 낳습니다. 또 습관이 되면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흔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의 발 이야기했죠.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나중에는 발이 일그러진 모습, 그게 이제 나중에 흔적으로 스티그마로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반복했겠죠. 기도가 습관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뭡니까? 낙타 무릎. 관절이 튀어나와가지고 낙타 무릎 같이 되더라. 이게 반응입니다. 몸으로 하는 반응.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보십시오. 이거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 사도가 했던 고백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무게가 있죠. 본인 자체가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이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고난 중에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당하면 변명하고, 또 고난 당하면 핑계 대고, 고난 당하면 또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고, 고난 당하면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고난 당하면 한숨 쉬고, 고난 당하면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넋두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기도가 주는 놀라운 결과, 이 두 가지만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왜 기도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효력이 있다. 오늘 15절과 16절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뭐 말이 어렵죠. 역사하는 힘이 크다.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약을 먹으면 약에 효력이,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똑같은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약 먹으면 기침 멈추잖아요. 그 효력이 있는 거죠. 설사를 할 때 설사약 먹으면 그거 멈추잖아요. 효력이 있는 거죠. 뭐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위장약 먹으면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효력이 있죠. 효능이 있다. 기도는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미국 사람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Prayer changes things. 그러니까 기도는 Prayer changes things. 내가 발음이 되게 나쁜가 봐요. 내가 CD를 가지고 이거를 몇 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못 알아듣더라고. 아, 이게 발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Prayer changes things. 됐습니까? 예,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내가 어저께 낙심했습니다. 이거 계속 한 10번도 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라 그러면 병이겠죠. 병. 오늘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것이 있을 때 이거 가만히 있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큰 질병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이죠. 병들어 보십시오. 온갖 압박과 우울증 다 옵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 뭐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난청에 걸렸잖아요. 난청, 급성 난청에 걸려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고 혼자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죠? 그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했는데 부활절 아침에 이제 부활의 기적을 맛본 거죠.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를 하면서 뭐가 나왔다 그러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무슨 가래가 나왔나, 고름이 나왔나, 하여튼 온갖 더러운 게 나왔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한참 기도하는데 뚫려 버렸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죠. 이거 원래 2주 지나면 잘 안 낫는 건데 하고 회복이 됐어요. 지금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귀속말로 욕하는 것까지 다 듣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병 숨기지 말고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병을 놓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효능이 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참 좋아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강선이 항상 비춰지는 우리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상황이 변화된다 그랬죠. Prayer changes things. 모든 게 다 변화가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변화의 패턴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진짜 그렇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다 느껴져요. 기도하면 이렇게 최적으로 가게 되는데 상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기도를 할 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그냥 돈이니까 돈 갖고 기도합니다. 1억을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1억을 주세요. 1억을 주세요. 1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뭐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1억을 줄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상황이 변화되는 거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1억을 주세요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자기도 힘을 잃어가고 갑자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5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50만 원이 생겼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쓸데없이 구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구하는 내용은 50만 원이었는데 그냥 잘못 1억을 구했던 거죠. 그런 겁니다. 내가 변화가 된 거죠. 사실은 나는 50만 원 정도면 된 거였는데 괜히 그런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수정 기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욕심입니까? 비전입니까? 저한테 맨날 와서 물어봐요. 그죠?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욕심에서 나온 기도의 제목인지 이게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서 나온 기도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애정남인 줄 알고 애매한 것을 정해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정해요? 간단한 겁니다. 기도하면 물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계속 기도를 하면요, 계속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 못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계속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쑥스러워져요. 쑥스러워서 못해. 부끄러워서. 그리고 오래 할 힘이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게 욕심인 그렇고요. 비전일 때는 뜨거움이 생겨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 제목이 뜨거움이 생기고 또 당당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하나님, 이 A라는 남자도 좋고 B라는 남자도 좋으니까 둘 다 남자친구 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번은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막 자기의 부끄러움을 누르고. 그거 가지고 1년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죠? 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로 정리가 되죠. A입니까? B입니까? 하면 하나님 정리를 해주셔요. C다 하고 이렇게 정리해 준다는데, 그죠? 되게 이렇게 잘못된 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나온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쑥스러워서 오래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내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헌신하는데 재정적인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인 것을 부어 주십시오. 그럼 그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에서 나오는가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뜨거움이 생기고 후원이 없다 할지라도 뭔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뜨거움이 생긴다. 뜨거움이. 그리고 당당하잖아요. 뭐 이게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간사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감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간사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 기도할 때 여러분 쑥스러워져요? 아니죠. 이건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이게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 간사라는 사명을 주시고 직분의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능력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이 뭔가 그런데 비전이 뭔지 모르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모든 거 다 좋아요. 욕심과 비전은 막 섞여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다 갖다 놓고요, 그냥 한량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량없이 기도하면 욕심인 것은 다 사라져요. 이 기도 안 한 사람이니까 맨날 와서 묻는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거 다 떨어져 나가요. 교회가 뜨거운 기도의 교회가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외에는 같이 함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지속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비전이고, 지속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혼동스럽고 미래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죠?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면 욕심과 비전이 구분이 될 것이고, 또 적어도 상황이 변화가 되든지, 이거 제일 원하시죠?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원초적인 것은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주십시오. 공과가 왜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Prayer changes things. 상황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킨다. 효능이 있다. 이거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타이밍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놀라운 결과인데 기도하면 타이밍이 맞는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정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능력의 원천 어디에 있었느냐?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는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He prayed. He prayed. 그리고 18절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and he prayed again. 뭐 복잡한 영어는 다 제해버리고 참 이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He prayed. 그는 기도했다. And he prayed again. 다시 기도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 그러면 he prayed again, again, again and again.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똑같게 반복돼야 돼요. He prayed again. 또 again and again.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의 제목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기도했다. 다시 기도했다. 또 다시 기도했다.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뭐였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 얘기죠.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기도하면 비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와요. 기도하면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타이밍이 맞아요. 반면에 기도가 없는 인생은 엇박자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필요 없을 때 비가 막 쏟아지고 비가 와서는 안 될 때 또 비가 반대. 그죠? 비가 필요할 때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 엇박자를 뭐라 그럽니까? 가뭄이라 그러고 이 엇박자를 홍수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인생을 가보면 맨날 가뭄 얘기예요. 메말랐다 이러고 또 거기서 가보면 맨날 홍수래요. 뭐 떠내려갔대 맨날. 기도 없으면 그래요. 기도 없으면 엇박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오든지 없든지. 그래서 가뭄과 홍수.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있어야 될 때 있게 되고 없어야 될 때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몇 개 들면 잠 같은 거, 잠자는 거. 잠이 와야 될 때 자야 되죠. 밤에 자야죠. 기도하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불면증. 자야 될 때 못 자는 거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불면증.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깨 있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이라든지 기도 시간 이럴 때 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묘해요. 그렇게 불면증이라 그러면 설교 시간도 주무시고 그러면서 맨날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21편 2절에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 그건 사망의 잠입니다. 그게 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깨 있어야 될 때 기도의 시간 같은데 깨 있어야죠. 마태복음 26장 40절 같은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야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도 없느냐? Could you watch me? Watch me? 그 watch with me? Could you watch with me? 뭐죠? Even 1 hour. 한 시가 잠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시간이에요. Even 1 hour.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 시간 제가 볼 때 1시간인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렇죠? Couldn't you watch with me? 나와 함께 even 1 hour. 1시간조차 같이 기도할 수 없겠느냐.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타이밍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타이밍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교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막혀요. 그럼 막히면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가면 안 돼요. 안 가는 게 옳아요, 그건.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확 가려고 하다가 비행기를 놓쳤어요. 근데 그 억지로 비행기 탈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 추락하는 비행기 탈라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그 가지 말라 그런 거라고요. 대표적인 거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말레이시아 선교 가겠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예비돼 있는 스탠바이 돼 있는 선교들이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선교, 뭐 몽골 선교, 우간다 선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쭉 있는데 말레이시아 선교는 가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떤 한쪽 선교가 이렇게 막혔어요. 막혀서 그 선교사님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귀국을 하시게 됐거든요. 막혀가지고 자연스럽게 갔다고요. 갔더니 우리 가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가지고 만날 수 있고 그 다음 길이 열리게 됐고 그래서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선교 대원들이 변화가 되고 이후에 길들이 뭐 이렇게 별로 이거 몇 번 가야지 보일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쭉쭉 보이잖아요. 그다음 해야 될 일이 보이고 길들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최적의 타이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이거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하면 나의 가고 서는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나의 가고 서는 것을 인도하십니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타이밍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본성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람이 기도한다.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위대해집니다. 위대한 사람이 뭐 따로 있습니까? 뭐 위대한 사람, 뭐 밥 많이 먹는 사람인가? 위대한 사람. 그죠? 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최선의 타이밍에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팁인데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타이밍에 맞게 가서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묘합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누구한테 꼭 전화를 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꼭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또 그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다.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도를 많이 하면요 뜨거움 가운데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요. 꼭 성도들에게 필요할 때 타이밍에 맞는 적절한 말씀으로 교회를 살려요. 그 말씀이. 그 목사가 정한 거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뉴욕 맨하탄에 가면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사역이 탁월합니다. 꽤 됐죠. 첫 번째 나온 책인 것 같은데 그 Fresh Wind, Fresh Fire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되기는 새바람 강한 물길. Fresh Wind. 사도행전 2장의 표현이겠죠. Fresh Wind, Fresh Fire. 새바람 강한 불길.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름입니다. 한여름 덥잖아요. 더울 때 크리스마스 캐롤 부를 리는 없잖아요. 근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걸 부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캐롤이 너무 부르고 싶어가지고 7월인데 성도들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웃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7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그 찬양을 했는데 그걸 반복해서 굉장히 여러 번 했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그 찬양이 7월에 부르는데도 이렇게 뜨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특이하게 은혜를 주시네 그랬는데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알코올 중독자가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회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긴 반팔인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상하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 알코올 중독이 이제 도를 넘었구나. 7월 달인데 캐롤이 들리니 이건 환청이야.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환청이야. 이 교회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어. 그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고 회심했다.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그 내용보다 더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성령께서 7월 달에도 캐롤을 부르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그 타이밍을 통해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거죠. 그 찬양 아니었으면 그 길거리 지나가던 그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왔겠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그걸 또 자기의 문제라고 느끼게 만드는 인도하심이 있었죠.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으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요. 여러분 개인을 이끌어 가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기도는 효력이 있다. 이제 파워가 있다. 그 파워. 또 하나는 기도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워와 타이밍 두 가지를 가지십시오.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69장 1절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